지으시면 더더욱 말할 것이 없을 것이고, 뭔가 생명이 있는 것을 돌보고 키운다라고 할 때에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자라는 것이죠. 생명을 키우고 돌보는데 자라지 않는 것만큼 우리에게 또 아픔과 또 실망이 있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그 때에 맞게끔 자라는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가 지나면 이제 앉을 수 있고, 그리고 얼마가 지나면 설 수 있고, 또 얼마가 지나면 걸을 수 있고, 처음에는 젖을 먹다가 또 때가 되어지면 젖을 떼고 또 이제 밥을 먹는 그런 단계로 점점 이렇게 자라가는 단계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낳아 키우는 자녀가 때가 되었는데도 자라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이 없을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아픈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라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그 아픈 마음을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오래 사역을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1, 2차 선교 사역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특별히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장기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이제 떠나게 되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3차 선교 사역 가운데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전서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고린도에 있으면서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이제 적어도 다시 돌아갔다가 이제 3차 선교 사역 가운데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특별히 또 에베소 지역은 바울의 전체 사역 가운데 1, 2, 3차 선교 사역 가운데 가장 오래 머물렀던, 적어도 2년 반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그런 지역이므로 그런 시간을 계산해 보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편지를 쓰기까지는 적어도 최소한 2, 3년, 3,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내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인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있는데 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이 아직도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직도 유아기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어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편지를 기록하면서 바울이 가진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어른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어린아이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교우들을 볼 때, 바울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당연히 어른을 상대하듯이 어른에게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졌다라고 보는데, 바울로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자라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왜 너희들이 자라지 못했는가 하는 그런 이유들을 이제 기록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한 번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간들이 지나가면 따라서 한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진 이 마음을 혹여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마음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나이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연령에 맞추어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나이가, 영적 나이가 아주 유아기적인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어른에게 할 수 있는 말을 내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나이에 맞게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여나 주님 보실 때에 나의 영적 나이는 얼마나 되겠는가? 정말로 주님께서 내게 하고 싶은 말씀들을 마음껏 하실 수 있는 그 정도의 내가 참 나이가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 혹여나 내가 아직도 영적인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한 번씩 꼭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 본문을 우리가 대하면서 내가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그래도 좀 어른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를 한번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이 본문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우리 읽었던 19절 20절은 너무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유명하고 또 반드시 기억하고 있는 말씀으로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암송하고 또 외우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명령에 대해서 지상 명령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명령이다 해서 대위임령이다 우리가 부탁하신 명령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 명령이다 해서 대위임령이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서 이 말씀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로는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중요한 이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이 아침에 한번 곱씹어 보고 우리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 번 더 새기고자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어떤 전도 선교의 구호처럼 또 우리 땅에 우리 마지막 사명에 여기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봐드리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주고 가르쳐 지키라 그랬는데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이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가 전도나 선교 현장에서 이 말씀을 간절히 외치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누구로 하여금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뭘 삼아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이 아마 우리에게 가장 뜨겁게 우리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민족들을 제자 삼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건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가장 강하게 부딪혀서 우리가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유념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오히려 더 큰 강조점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제자 삼으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있는 구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이유가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가르쳐서 뭐하라? 지키게 하는 데에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곰곰이 저와 여러분이 다시 받아서 생각해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 선교하는 자의 자세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선교할 때 어떤 자세여야 되는가 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올해도 작년 우리 송구영 긴예배 때 전도 대상자를 놓고 1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할 때에 직접적으로 전도하기 이전에 그 전도 대상자를 향한 나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선교하기 전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내가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품어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은 가르쳐 지켰을 때에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내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 내가 너희에게 분부해서 가르쳐서 한 모든 내용들을 지켰을 때에
어떤 사람이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없이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것은 마치 방향을 모르고 달리기만 하는 무조건 뛰어가는 사람과 마찬가지처럼 될 수 있는 겁니다. 방향 없이 그냥 무조건 뛰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나 달리는 것 중요하지만 어디를 향해 달리는지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정확히 보면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데, 그렇게 하기 이전에 내 마음속에 내가 저 민족에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교회로 오면 어떤 사람으로 되어져야 되겠다,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림이 내 속에, 내 머릿속에 너무나도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제자 삼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서 분반을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 말씀을 지켜서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가?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 이유가 어디 있는가? 어떤 사람으로 변하기를 원해서 내가 전도하는가 하는 그 그림이 내 안에 너무나도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없으면 방향이 없이 달려가는 기차와 같고, 아무런 목표점이 없이 무조건 달려가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문이 열렸다라고 할 때에 교회가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 교회로 올 때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그림이 분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그림이 내 안에 분명하지 않다면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가? 교회 오면 다니면 어떤 모습으로 점점 더 변하게 되어지는가? 비록 내가 아직은 온전치 않다 할지라도 연약하니까 온전치 않다, 그래 나도 더 좋은 그 모습으로 나도 매일매일 조금씩 변해지고 있어. 나도 그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어. 그렇게 변하기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지금 온전치는 못해도 온전한 게 무엇인지는 알고 나도 매일매일 노력하면서 달려가는 그 정도의 방향성은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도할 때 왜 전도하는지가 분명한 겁니다. 선교할 때 왜 선교하는지가 분명한 것입니다. 저 민족이 어떤 민족이 되기를 원하는지 내 머리에 그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게 너무 공허한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이 실체가 뭔지를 모르고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공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왜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전반부에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왜 이 본문을 그렇게 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사실은 이 주제는 오랫동안 사실은 묵상하고 궁금증 중에 늘 한 가지였는데, 늘 좀 이 주제에 대해서 저도 이때까지 성경을 묵상하고 했지만은 그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조금은 명쾌한 답을 조금 얻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특별히 이번에 병상에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또 병상에서 말씀을 또 묵상하는 가운데 또 이 말씀에 대한 좀 깨달음을 또 얻게 하셔서 또 함께 나누게 됩니다. 왜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늘 성경 복음서를 마지막에 특별히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볼 때 궁금증을 자아낸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전에도 제자들에게 한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26장 30, 3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론 제자들에게는 뜬금없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제자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내가 죽고 부활한 이후에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마태복음 28장이 부활장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근데 이 부활하신 내용 28장을 보시면 도대체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에 뭔가 우리에게 전해줘야 될 말은 너무너무 많을 것 같은데 28장의 이 내용의 사실 핵심적 하나밖에 내용이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 부활 현장에 누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있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성경에 많이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가 이름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마리아를 구분하기 위해서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마리아는 우리 영어로 하면 뭡니까? 메리가 영어고 이제 마리아인데, 어쨌든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부활 현장에, 주일 아침에 부활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그 부활 현장에 갔을 때 이제 천사가 와서 무덤 돌문을 굴러내고 이제 그 두 여인이 누굴 먼저 천사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천사가 두 여인에게 하는 말 가운데 너희가 찾는 자가 부활하셨다라고 한 이후에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찾는 그 예수가 어디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뭐하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라. 그 얘기하고 천사는 사라집니다. 참 얼마나 할 말이 많겠으면 생각해 보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뭐 앞뒤도 모르죠. 그냥 애타는 마음에서 무덤을 찾아온 것밖에 아닙니다. 근데 부활하셨으면 정말로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을 터인데 앞뒤 없이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저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라고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만 듣고 여인들은 두려움과 하여튼 공포에 쌓여가지고 이제 그 일 듣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 여인들은 지금 천사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가는 도중에 주님이 또 나타나신 겁니다. 그걸 보면 다른 얘기를 하셨는가?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여인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그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미 얘기를 했고 그 이 천사 얘기를 듣고 가는데 그 도중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천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시키신 분이 누굽니까? 누구셔요? 주님이시죠. 그렇게 천사를 통해 얘기를 하셔놓고 그 얘기를 듣고 가는 여인들에게 주님이 친히 또 나타나셨다. 다른 말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신다는 것은 뭔 뜻하는 겁니까? 그 말이 지금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참으로 궁금증이 이제 생기는 것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때가 되면 그 갈릴리에서 약속하신 산에서 제자들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밑에 한 절 보시면 그런데도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의심하는 제자들. 자,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서 세례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로 보면, 아니 이 얘기를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하면 안 되나요? 예루살렘에서 할 수도 있을 터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 이 말씀을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이 참 초점에 있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보다는 이 말씀을 하기에 더 좋은 배경은 예루살렘입니다. 갈릴리보다 예루살렘이라. 왜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는 지금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실제적으로 모여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외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백그라운드 환경은 갈릴리가 아니고 갈릴리 총구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열려있는 예루살렘 도시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장소가 당시로서는 예루살렘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곳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어쩌면 예루살렘이 훨씬 더 유력한 장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초점이 조금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그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반드시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인가? 천사들이 한번 했다가도 또 못 믿어서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갈릴리 가서 만나자라고 반드시 전해라 라고 예수님이 또 한번 확증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만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만나자 하고 이제 밑에서 바로 갈릴리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만난 것처럼 되어져 있지만은 다른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바로 만난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며칠입니까? 40일 동안 계셨지요. 그래서 바로 만난 것이 사실 아니고 나중에 뒤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사실은 부활하실 그날 저녁에 어디에서 마가다락방의 제자들과 만나죠. 그 장면 요한복음에 나오지요. 만났는데 그 장면에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가 없었죠. 나는 못 보고 못 믿겠다. 만져보고 믿겠다 하니까 일주일 뒤에 여드레만 다시 또 나타나신 겁니다. 그 사이에도 다른 분 보면 제자 베드로 요한에게도 한번 나타나셨죠. 그리고 어디로 가는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죠. 또 나타난 장면이 또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보시면은 7 제자들 베드로를 필두로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모든 걸 포기하고 갔을 때에 그 갈릴리 해안가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그들 나타나셔서 또 사명을 주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태복음에서는 반드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고 이어서 바로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만나지 못하면 상당히 지금 제자들 단체적으로 제자들에게만 요한복음에 따르면 2번이나 또 7 제자들에게 또 1번 만나고 난 그 다음에 사실 마지막으로 만난 장면 이 장면이거든요. 그럼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났는데도 이 갈릴리 그 장소에서 만났는데도 무엇 못한 제자들이 있더라. 믿지 못한 제자들이 있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했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으로 보고도 사실은 이게 긴가민가 확신이 들지 않는 그런 제자들이 여전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결국은 갈릴리 그 약속한 장소에서 본문에 보신 만났다는 거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들 통해서 얘기를 했고 예수님이 또 직접 나타나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한 번 얘기하면 쫙 가서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가기 전까지 벌써 몇 번이나 그래 만나서 조율을 해야 거기서 만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갈릴리에서 만났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냥 앞에서는 갈릴리라고 그랬지만은 우리 16절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갈릴리 그 약속하신 산이 있었다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 산에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굳이 갈릴리의 그 산, 물론 산이라 그 뾰족한 그런 산은 아니고 그런 산은 갈릴리에 없고 좀 구름 언덕 같은 그런 곳을 산이라고 표현한 것인데 도대체 왜 그 산에서 굳이 만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저 여러분 생각할 때 다른 데 있지 않다. 그 장소 어떤 장소인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대표적으로 산에서 일어난 일 2가지는 그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 있죠. 예수님이 변한 산, 베드로, 안드레아와 요한을 데리고 갔던 그 산. 그 산은 사실은 물론 좀 특별한 사건이 있었긴 했지만은 그것보다도 산에서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설교가 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산상보훈이 산상이잖아요. 산에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산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분명하게 가르친 곳이 그 산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가르친 곳이 그 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특별히 5장, 6장, 7장에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그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천국을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그 산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가 부활한 이후에 갈릴리 그 산에서 너희들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뭘 강조하기인가? 내가 바로 이 산에서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 아마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그 산이라고 하는 장소는 너무나도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더더욱 절 실감하시겠죠. 정말 사귈 때 늘 만나던 장소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장소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 장소에서 약속하고 평생 변치 않자고 약속하고 반지를 교환하고 그렇게 평생을 약속했던 그런 장소가 있다라고 하면 그 장소를 어떻게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했던 그 약속, 장소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그 산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내가 여기서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그 내용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여기서 가르쳤던 그 내용을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끝 아니고 내가 여기서 가르친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토록 어디로? 그 갈릴리 그 산에서 내가 너희들과 밤새 아마 성경에 기록된 게 예수님과 제자들 가르친 전부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그야말로 액기수 같은 부분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 3년이나 그들과 밤낮으로 먹고 자고 함께했던 그 제자들에게 그 갈릴리 그 언덕이라고 할 때에 그 제자들에게는 정말로 잊혀질 수 없는 그 언덕 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그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여기에서 너희들에게 밤낮으로 가르쳤던 그 천국 복음,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보이는 사람 앞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하늘 사람 천국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얼마나 강조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그토록 너희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을 너희들이 가서 제자 삼아서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대로 지키며 살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제자 삼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누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르치려면 그들로 하여금 가르친 것을 그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믿고 그대로 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에 내가 믿어보니, 내가 복음대로 살아보니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체험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살아가는 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림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예수 믿으면 마음에 이런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보화가 내 가슴 속에 새겨진다라고 하는,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게 된다라고 하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림이 내 안에 생생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대로, 하나님 나라 복음대로 살고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남이 얘기해 준 것으로는 내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남이 얘기해 준 것 가지고는 내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보고 경험해 봐야 그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내게 그려진 그 그림을,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살기를 원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가슴에 새겨서 주님의 이 마지막 명령 속에 왜 갈릴리 그 산에서 나를 만나자고 하셨는지, 제자들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셨는지를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주님이 무엇을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는가, 내가 여기서 가르친 천국 복음을 반드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은 너가 가슴에 새겨서 지키고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천국을 맛보고 그 맛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임을 저희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고, 이런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